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설날 잘 드셨나 봅니다. 조금씩 둥그러지신 것 같아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 예수를 믿게 된 부분은 사실은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영역은 우리의 보이는 영역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역이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서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분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게 되어졌는지, 심지어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를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은 무엇인지,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갖게 됐는지,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어딘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경험되어야지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인 것이에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들어오고 나면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믿음의 과정, 구원의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고 의로운 자가 되어진 데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바울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 지나간 과정을 보니까 이렇구나라고 보여지는 것이지, 믿기 전에 머리로 해석이 되어져서 이렇구나 바깥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그 안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즉 오늘의 말씀은 내가 최소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은혜 그 발걸음을 하나라도 디뎌본 사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조금이라도 귀함을 알고 어떻게 되어졌는지 궁금증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그 은혜를 단단하게 기초 위에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흔들어요. 이 부분이 단단히 서 있지 못하면은 주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사단의 이상한 게임에 빠지든지 잘못된 곳에 갈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교리가 아닌 내가 얻게 되어진 이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다 더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인가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시작점이 어디냐면요, 미리 하신 자들을, 그리고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은 미리 정하셨으니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미리 아신다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미리 아신다, 미리 알고 있다. 미리 알고 있다는 의미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나라는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다못해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미리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은, 미리 안다라면은 이자를 지옥 갈 것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이자가 예수 안 믿을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 놓으신 것이 아니냐, 우리 편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보고 은혜를 가져보니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미리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알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이 사람의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인간이 지옥 갈 줄 알았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안다를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알았도다입니다. 이 인격을 알았고 이 사람의 존재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알리니 너는 내 목소리의 음성을 믿었고 내가 나 이름으로 너를 알았으니.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무엇으로도 안다?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진 자이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러면 이 안다라는 의미가 여기 보세요. 너를 안다. 나중에 모세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세는 중간에 또 하나님을 아프게 하기도 했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물론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을지 아니면 회개 안 하고 예수를 거부할지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간들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것은 미리 나 지옥 갈 걸 아신 것으로 나를 정해놓은 거 아니냐? 난 교회 안 다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보니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대요. 그럼 모태에 짓기 이전이면은 다 어른들이시니까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합방하기 이전에 알았다는 의미예요. 또 성경을 찾아보면 창세 전에 이미 나를 알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겠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몇 명 소수의 사람들, 그 이외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주목을 하고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겠어요? 더 이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누가 여러분을 주목하겠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다른 쪽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로마서 1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 여기도 보십시오. 아는데 양을 알아요. 이 양이 나쁜 양이 될 줄을 알고 도망갈 양이 될 줄을 알고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안다는 존재를 안다는 것이에요. 백성을 아는데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인지 그 백성에 대한 존재를 알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믿고 나서 보니 오래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나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나라는 자를 알고 계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내가 오늘 어떤 신앙의 중심을 가지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모든 것도 물론 알고 계셔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표현하신 데에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보다도 오해하지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오래전부터 주목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따라사십시오. 사랑.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걸 의미해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자식이 이쁘다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이뻐요. 내 자식을 안고 나가서 내 자식 이쁘죠 그러면 이쁘다고는 하지만 속으로 뭐라 그래요? 참 칠푼이 났다 그러죠. 자기 자식 안 이쁜 사람 어디 있어요? 왜 이쁠까요? 사랑하니까. 왜 사랑해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의 표현으로 나는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에서 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끝에 로마서 그 8장의 마지막 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의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셨으며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구가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의 마지막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미리 아셔서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주목하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어느 집에 살고 있는가를 가지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뭐라고 얘기해 주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요. 아,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어. 아, 나한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는 이만큼 돈이 있어. 나는 이만한 건강이 있어. 이것으로 사람들은 일종의 말하자면 자존감을 세워요. 그런데 우리 존재 자체의 자존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하는 거 봤어요. 자기가 굉장히 부자일 때는 주변에 친구가 많았대요.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 그 집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부도를 맞게 되어져서 갑작스럽게 집이 몰락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헛살았다는 것을 저한테 고백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의 자존감은 돈에 있었고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학력과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바보 같다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오래전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사랑이 이미 알고 계시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그 사랑이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그걸 알게 되는 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구나. 태초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속에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무너져 있었던 낮은 자존감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데 나는 괜찮아요. 왜요?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사람들은 나보고 너는 망한 인생이야. 그런데 난 망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저분이 나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뜨거우니까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비록 가난한 자리에 있어도, 비록 먹을 것이 없어도 여전히 그 사랑 안에서 든든히 가슴을 펴고 살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시작된 사랑이냐?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미리 아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미리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다는 말의 의미는 헬라에 보면은 프로호리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프로라는 말은 미리입니다. 그리고 호리조라는 말은 경계를 짓다인데, 호리조에서 나온 의미가 영어의 호라이즌입니다. 호라이즌. 이것은 수평선이라고 그러죠.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경계까지, 거기까지가 한계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는 것은 그 경계 안으로 우리를 정해 놓았어요. 그 경계 안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경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경계 밖에서는 우리는 제멋대로 우리의 죄 가운데 그냥 허덕이고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정하신 것은 한계를 정하신 거예요.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한계를 정하시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 지어주신 용어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프로호라이조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에스겔서 34장 31절입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도 보십시오. 경계가 있어요. 테두리가 있죠. 여기에 경계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그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유가 되었어요.
테두리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분의 테두리 안에서 너희들은 내가 결정 지어준 새로운 인생을 사는 존재란 얘기예요. 이것 또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은 니들끼리 그래 잘해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들어와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지정하여 당신의 소유로 삼았다는 사실이 감사하게 되어져요. 내가 세상과 다른 거구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소유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온 얘기도 보면은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이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된 그 초장 속에 있는 양이 되어져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주인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 양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주인이 이 양의 털을 살피고 있으며 이 양의 건강을 살피고 있으며 이 양의 먹을 것을 살피고 마실 것을 살피고 특별한 테두리 안에서 여기에서 너희들은 지내도록 하여라. 이렇게 지정해 놓으신 것이 미리 정하다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와 보면은 그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나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살게 하셔 주셨구나.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나는 이런 운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정해 놓으셨는데 이 정해 놓으신 목표가 어디 있느냐? 즉 테두리 안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했습니다. 미리 정하셨는데 미리 아신 자들을 정했죠. 뭐라고 정했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결국 죄가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을 결국 망가지게 했어요. 우리는 죄성 가운데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사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지고 교만한 인간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존재를 만들었는데 우린 죄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죄의 일을 즐기는 인생이 되어져요. 자기가 지금 하고 쏟아내고 있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감정을 쏟아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너희들은 내 초장 안에 있는 양들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만들었을 때 그 모습으로 회복된 인생을 살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신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들어오고 나면 알게 되어져요. 예전에는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살아요. 세상이 얘기하는 행복감,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관, 세상이 얘기하는 인생들이 나름대로 누리는 것들, 이게 인생이다라고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와서 보니 하나님이 정하신 게 보여요. 너는 요 안에서 이렇게 살아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나의 소유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양이다.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양이 돼야 되느냐? 형상을 본받는 양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정하신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바깥의 양대로 살래요.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이유를 모르는 양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범죄가 되어지고 그것이 다시 하나님 앞에는 거역하는 모습이 되어져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유는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여기도 보십시오.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한계를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건 무엇이냐? 이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수고한 게 없어요. 거저 주었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즉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동일한 말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형상을 우리도 회복해가는 인생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를 정하셨다고 해서 그 정하신 것으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 설명서는 여기에 다 써있다. 너희는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다?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올 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는 존재를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정해놓으셨어요.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정해놓으셨어요. 그 다음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셔요. 정해놓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겠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부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에 부르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너희들이 이곳으로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를 보내었고 네 죄는 사해졌으니 이제는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람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분의 부르심이 없으면 결단코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끄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 얘기하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응답이에요. 하나님 부르심.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아담을 불러요. 숨어 있을 때. 불렀을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담아. 우리가 엘리 제사장 밑에 있던 사무엘. 하나님 부릅니다. 사무엘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야, 예, 베드로입니다. 바울아, 예,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길 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이름을 흥지가, 그럼 제가 고개를 돌릴까 안 돌릴까요? 돌리죠. 근데 아무도 부르지 않는데 두리번거리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어요. 준비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리 와라. 아무개야, 여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일이 있다. 아무개야, 네 죄를 내가 사하였노라. 내가 너를 알고 있었노라. 이 부르심이 있어요. 로마서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교인이 되었다는 또 다른 표현은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으니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으면 결단코 십자가 앞에, 그리고 여러분도 이 교회 안에 결단코 들어올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속량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죽으사 이로 인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는 믿는 자로 하여금 이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손짓을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뭔가 우리 속에 역사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저분이 이렇게 준비해 놓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고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 부르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난 부른 거 모르겠다. 어떤 분은 난 부른 거 알겠다. 이 부르심의 역사 속에 일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기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준비를 다 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부르심을 깨닫게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두드리는 분은 성령님이 두드리시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말과 내 전도함, 바울의 말과 바울의 전도하는 것은 바울이 만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했던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해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들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고 그분이 메시아이셨다.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 이제는 의롭게 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선포하는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뭔가 지성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논리적인 이야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뭐냐? 다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여기에 보면은 말과 전도함이 있잖아요. 사람이 말했어요. 사람이 말했는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사람이 말해서 예수를 얘기하는데 성령이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속에 뭉클함을 주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내 속에 찔림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데 그 부활이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 속에 뭔가 분명히 말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 말이 내 속에서 뭔가 내 속에 일하는 게 느껴져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걸까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뭔가를 깨닫게 해주셔요. 알게 해주셔요. 그게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에요. 결단코 사람은 자신의 이성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 알게 되어져요. 그 부르심에 일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일하신 분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해 주신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능력과 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즉 전도라는 것이 예수 믿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어를 통해서 성령이 무엇인가를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 일하심을 여기에 표현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래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에 눈으로 그냥 스토리를 이해하는 게 있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두 개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그냥 내 눈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 차이예요. 똑같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그렇구나.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어떤 분은 이것이 뭉클하게 되어져요. 어떤 분은 도대체 그게 뭔 소리인지 알지를 못하겠다.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능력으로 그 마음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 속에 우리에게 뭘 하시는 것이냐? 마음의 문을 열라고 놓고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알게 해주시고 저 천국을 사모하게 해주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알지를 못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할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할아버님 댁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늘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 구원 받았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너 구원 받았냐? 중3 때까지도 너 구원 받았냐? 뭘 또 할아버지는 또 뭐 저런 소리를 물어보나? 교회는 다녔는데 고1 때도 너 구원 받았느냐? 그 소리가 얼마나 이 귀 속에 이해가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고2 때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펑펑펑 울고 그해 추석 때인가? 이제 여름이 지나고 찾아갔는데 할아버님이 쓱 보고 너 은혜 받았다며 그 소리가 통하더라고요. 너 이번에 은혜 받았다며? 방언도 한다며? 근데 그 소리가 왠지 모르게 제 속에 울컥울컥해져요. 이제 알겠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던 구원의 소리가 이제 알겠어요. 은혜가 뭔지를 알겠고 할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내용이 뭔지가 알게 되어져요.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뭐 하신 걸까요? 부르신 걸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용들을 몇 군데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네, 사도행전 16장 14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임한 것이 어떤 사실인지 설교를 하죠. 그 설교를 하는 내용을 통해서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대요. 마음에 찔렸어요. 사람의 말 때문에 찔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 만나게 되어져요. 루디아를 만나는데 이 여자는 그냥 옷감 장사하는 사람인데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뭐 하시는 거라고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최소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요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 부르신 줄 믿으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요것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알게 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이미 오래전의 일이에요. 오래전에 그 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내가 알 수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이렇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뭔가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예전 같은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게 진화론과 맞지 않으니까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뭘 도대체 말로 얘기만 하면 빛이 나왔고 뭐를 만들었고 난 못 믿겠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을 툭 피는데 이것이 믿어져요. 희한하다. 이게 왜 나한테 믿어지지? 이게 왜 나한테 그러지? 이게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줄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를 정하셨어요. 테두리를 정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쪽으로 뭐 하고 계셔요? 부르고 계셔요. 누구를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이제 뭔가 성령이 일하심을 통해 뭉클뭉클하고 감동이 있어요. 찔림도 있어요. 내 마음이 열려지고 내 속에 진리도 뭔가 알아졌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 단계가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부르셨어요.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한 의롭다 하시는데 부르신 그들이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르셨어요. 부른 것에 대해서 나를 불렀거나라고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롭다는 우리 칭의가 되어지는, 교리적으로는 칭의라 그러죠. 의롭다라는 용어에서 항상 뭐가 있냐면요, 믿음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믿음이라는 용어가. 이사야에 뭐가 있냐면요,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이 믿으면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부르신 그들이 믿으면 의롭다 하시고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부르신 것으로 끝이지 않아요. 나를 부르신 거기에 내가 무엇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장로교에서는 반응 자체가 없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불렀으니 그냥 나는 여기에 도저히 실패도 없고 그냥 난 의롭게 된다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결정을 한다는 의미는 내가 행위로 뭔가 공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루어 놓은 곳에 이루어 놓으신 당신이 창조주심을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의롭게 되어져요. 로마서 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이미 불러주신 일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고 계시가 있고 뭔가 뭉클해진 게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일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반응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비로소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내가 반응해야 될 것은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이루신 일인 줄 내가 뭐합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영접하는 자 이게 뭘까요? 나에게 이름을 부리며 당신이 나를 부르시는 그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쉬운 말로 그것을 용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뭔가 내 속에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요. 일하심을 통해서 마침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십자가의 은혜, 저 천국에 대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나는 그냥 뭐만 하면 되느냐? 받아들이면 돼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진실된 마음만 있으면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못 간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가 이야기하는 걸 의심합니까?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는 그것대로 믿는 자가 되어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간혹 주변에도 보면은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을 받았어도 방언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괜히 옆에 사람 따라하는 것 같고 귀신이 하는 소리 같고 난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하여 방언을 못하게 되어져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장로교 가서 이 얘기하면 저 이단돼요. 절대 인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할 수 없다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나오지 못해요. 그냥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거부했어요? 안 했어요? 거부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영접하여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져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라 얘기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에 대한 깨달음. 내 상황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흔적. 내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것은 있다 없다? 사실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것에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결국 나는 구원은 없어요. 그러나 믿는 모든 자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을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3장 18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보세요. 여기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주체는 본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본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이 믿는 거고 본인이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오늘의 말씀을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정하셨고 부르셨으니 그거 뭐 내가 할 게 뭐고 어디 있느냐 그냥 믿는 거지 라고 하면 이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왜? 믿지 않는 사람 마음도 하나님이 꺾으셔야죠.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우리에게 의지를 주지 말았어야 돼요. 의지를 주지 말았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빛이라고 표현해요. 빛이 오는데 어둠이 빛을 좋아하더라 싫어하더라? 싫어하더라.
싫어해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그럽니다. 빛을 싫어해요.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억지로 빛을 좋아하게 만듭니까? 그렇게 하질 않아요. 빛은 비추었어요. 비추었다는 의미는 하나님 부르셨어요. 비추었는데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빛을 어떻게 한 겁니까?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예수 팔기로 작정되었대요. 아시는 하나님에게 아셔요, 물론. 그 결과를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예수를 팔기 전날 밤 요한복음 13장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유다야 팔 건 알겠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유다가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말씀하셔요, 말씀하지 않으셔요? 말씀하셔요.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유다가 결정한 거예요. 유다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말씀과 주님의 행적을 보고서 유다의 입장에서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해 보라고 몇 번씩이나 말씀하셔요. 심지어 나중에는 누가 주님을 팔자입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유다가 거기에 손을 넣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 나갈 때 예수님 잡질 않아요. 근데 유다의 그런 자기 의지로 결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원래 팔기로 결정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유다도 충분히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그 기회를 박탈하고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 의미는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었어요. 여기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 이 의미는 독생자의 이름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에 대해서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어요. 들었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일하심이 있었는데 스스로가 그것을 뭐 한 겁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인생 살겠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결국 그들에게 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먼저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예, 그 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뒤에 저기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이 의미가 뭘까요? 부르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럼 문을 여는 건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요. 일하심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응답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 먹는 일은 없어요. 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겁니까?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각 사람에게 문을 두드리셔요. 장로교에서는 얘기합니다. 죽을 자와 죽지 않을 자와 정해져 있다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회개하여 믿음을 가질지, 회개하지 않여 그냥 고집대로 살지. 심지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신명기 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들이 거기에서 결국 우상을 섬길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섬기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선택은 누가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문만 열면 우리에게 들어와 더불어 먹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결단코 그분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부르심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자니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자기 계산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이것보다도 저 어둠의 세상의 일들이 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붙잡고 사는 것보다, 예수 붙잡고 저 하늘을 보는 것보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사는 게 더 재미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내가 거부할 뿐이에요. 내가 문을 열지 않는 것이지 그분이 문을 열지 않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에게 여러 군데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들도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쭉 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부르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르셨는데 보세요. 들을 때 무엇으로 받지 않았느냐? 믿음으로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그 안에 뭉클함도 주었고, 아, 천국이 저런 것이구나 깨달음도 주었고, 아,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알게도 주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를 않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은요, 어느 날 그래요. 다 알 것 같고 다 믿을 게 있는데 그런데 아직 할 일이 많대. 돈 좀 더 벌어야 되고 아직 나는 인생에 할 게 많고 아직 나는 예수 믿기엔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서요.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신 게 믿어진다면서요. 아, 그러긴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받지를 않는 거예요. 받지를 않는 거예요. 받지를 않게 되어지면 결국 유익이 있다 없다? 유익이 없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말씀, 유다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히브리서 3장 19절입니다. 이러보건대 똑같은 주제입니다. 장은 다르지만, 책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어요. 이들을 이끌어낼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들어가 보내기를 원했습니까? 가나안 땅.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아신 하나님의 그 전제하심을 의하면은 이들이 결국 불평하며 40년을 지낼 것을 또한 아셨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신다고 해서 그들을 처음부터 막 채찍을 넣으시면서 처음부터 혼을 내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모세를 보내고 만나를 보내주고 또 당신의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길 것을 얘기해 주어요.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들은 나중에 정탐을 다녀온 뒤에 못 가겠다고 차라리 애굽에 가는 게 낫겠다라 그러죠. 그 믿지 않은 자들은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베푸신 은혜가 적은 겁니까? 그들을 부르신 일이 없습니까? 그들을 향한 원래의 마음은 가나안 땅인데 그 원래대로 그냥 억지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이 백성도 구원하려고 꺼집어낸 인간 백성들이잖아요. 다른 족속연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믿지 아니었을 때는 광야에서 망하게 되어져요. 이것을 히브리서 3장 19절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사했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제는 이 죄 많은 한숨 많은 인생을 끝장내고 이제는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소망 가집시다. 십자가는 믿어지는데 그래도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 믿는 거예요. 결국 믿지 아니하는 게 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광야에서 시험 받던 이스라엘 백성과 7절에서 보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똑같이 연결돼서 얘기해요.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내용이 뭐냐면요. 거역을 했어요. 거역을. 그럼 인간이 거역할 수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거역할 수 있어요. 부르는데 거절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아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감동을 주고 예수님이 깨닫게 주었는데 나는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아는데 못 믿겠대요.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주었는데 그냥 의사가 진단을 잘못했다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그건 전부 뭐냐면은요, 거역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뭐냐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이 또한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이런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일하시고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예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게 주셨으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져 하늘나라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뭐라 그러느냐? 말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 자체도 성령이 하신 건데 그 뒤에 뭔가 딴소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인간의 마음이 완고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어떻게 얼마나 귀한 것들을 준비해 놓았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요. 성령을 통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또한 인간에게 의지라는 것들을 주었어요.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거절할 수가 있어요. 장로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절하지 못한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얘기해요. 저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거절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못하는 거라면 애당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인도 아벨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로봇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당신이 베푸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주께 나와 하나님의 의롭게 해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행위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한 거죠.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다 하셨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것이고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우린 뭐만 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뭐만 하면 된다고요? 반응만 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당신이 저를 위해 죽으신 줄 이제 제가 믿겠습니다. 왜 믿음이란 용어를 쓰느냐? 지금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잖아요.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눈에 귀로 듣지도 못했지만 제가 진짜로 제가 받아들일게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 가지면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성령을 통해 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저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그냥 마음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저는 이 땅에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심 앞에 아멘 하면서 나아갈 때 그 자체가 믿음이 되어지고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의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제 내가 너를 뭐라고 해주겠다? 의롭다고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건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가볍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고 준비하신 것이고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기다리시다가 이제 와서 나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 앞에 나는 겨우 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내가 이제 믿나이다 신뢰합니다 라는 그 순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광경입니다. 이 사람 원래 핍박자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가 주님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정하셨고, 하나님 부르셨고,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이 모든 순서를 하나님 한번, 그 다음은요, 이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사이 보세요. 주여 누구시니까? 빛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향해서 누구시니까 할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 속에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순간 주여라고 나왔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여기의 주여와 여기의 주여는 달라요. 여기에 있는 주여는 단지 빛 가운데 임재하신 그 앞에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존칭을 올려드렸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릅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를 듣는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넣어주고, 그 깨달음에 대해서 주여라고 고백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응이 있는 이 순간, 이때부터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사울이었잖아요. 이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바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주님이 졌어요. 고생은 주님이 다 했어요. 계획은 하나님이 다 했어요. 바울은 그냥 길만 가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뭐만 했느냐? 이 사이에, 이 주여와 이 주여 사이에 성령의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주시는 부르심 앞에 뭐만 한 겁니까? 반응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조금 얘기가 되네요. 부르심 앞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고, 아니면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고, 아니면 묵상하는 건데 하나님 부르셔요. 그 부르심 앞에 거절하는 완고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 속에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일하심이 있는 그 순간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이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우리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린 다만 뭐만 하면 되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 그 소리입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후로 바울의 인생은 다른 인생을 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미리 정해놓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자기를 위한 인생이 없어요.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게 되어져요. 그야말로 미리 테두리를 정해놓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긴 세월 동안 여러분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애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음성교에 나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 부르시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게 때로는 부끄러운 것 같고 처음 시작하려면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의롭게 되어지는 순간,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은 감사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문을 열고 나올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